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셔서 오늘도 첫 새벽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은혜 내려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펼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기뻐하신 시간들로 채워나가기를 결단합니다. 내 기준이나 내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 하루라고 하는 시간들이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는 아름다운 작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기쁨,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모두에도 기쁨 충만한 우리 모두 꼭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시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역대상은 에스라가 포로 귀환 이후에 기술한 그런 성경책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선민 이스라엘에서 자긍심을 가지면서 회복에 대한 비전,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은 많은 이야기들이 생략되기도 하고 좀 부정적인 이야기는 또 없기도 하고 이래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사무엘상 하를 같이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죠. 자, 지금은 이제 어떤 시점이죠? 오늘 역대상 16장은 법궤를 한번 실수하고 나서 또다시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운반하고 안치하고 나서 찬양단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어제 1차의 모습이었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했는지를 우리는 감사하고 노래하고 증거하자.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도 기억하고 살자. 그런 내용들이 어제 나온 내용이었어요. 자, 오늘 이어서 나오는 이 찬양은 바로 시편 96편을 이어서 인용한 거거든요. 어제는 시편 105편을 인용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1절부터 15절. 오늘은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 말씀을 좀 조합하기도 하고 같이 믹싱해가지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라. 자, 오늘
제가 시편 96편 할 때 이거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만 찬양할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찬양하실 하나님이고 모든 민족들이 경배해야 될 그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온 땅이여 모든 사람들아 여호와께 노래하고 그의 구원을 날마다 너희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날마다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시편 96편에서는 특별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새 노래가 뭐라고 그랬죠? 지금까지와 다른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일하심을 체험하고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고 그랬어요. 그죠? 지금은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걸 경험했죠? 한번 실패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다고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뚜벅뚜벅 다윗성으로 걸어오셨어요. 그죠? 그 놀라움을 경험하고 다윗은 얼마나 감사해서 6걸음 옮기고 감사하고 6걸음 옮기고 감사하고 도착하고 나서 또 감사 예배드리면서 찬양단을 세워서 이제 너희들은 시편을 가지고 찬양하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해보자. 거기서 나온 지금 노래들이 바로 역대상 16장 23절부터거든요. 그래서 96편을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하라. 오늘 본문에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라는 시편 96편 2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23절 한 절에 96편 1절과 2절을 적당히 단어를 조합해 가지고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하라. 시편 96편 2절에 나오는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고 전파할지어다. 이 말씀으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 날마다 하나님 하신 일을 증거하라는 것. 여기서 우리도 핵심을 받아야 돼. 그들이 그렇게 찬양했대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 오늘 찬양하리라. 날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리라.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땅끝, 여러분이 만나는, 오늘 직장에서 만나는, 학교에서 만나는, 동네에서 만나는 어떤 방식으로만 직접 안 만나라도 카톡으로라도 문자를 나누고 있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작은 어떤 특별한 인상받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쇼트 영상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지금 매일 올리고 있잖아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쇼트 영상을 과연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는지 참 궁금해요. 여러분, 이 새벽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내가 그 쇼트 영상 중에서 1분짜리니까 불신자들에게도 전가하기 참 좋거든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오래된 그 긴 영상 주면 보지도 않습니다. 짧은 영상으로 그렇게 전달해가지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바로 지금 50m 때 절벽이 있다. 절벽이 있다면 그 절벽에 떨어지는 친구를 내가 내버려 둘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1분 영상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매일 올라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은혜 받은 게 있다면 또 여러분이 특별히 하나님이 일하심을 증거하고 싶다면 그걸 전하고 증거하는 것. 오늘 또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의 일하심을 선포하고 증거할지어다. 아멘. 자, 24절입니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서 백성들 가운데서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중에 선포할지어다. 내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의 만민들, 여러분들이 땅끝은 바로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그 사람들이에요. 오늘 누군가에게 전화라도 하는 그 사람이고 문자라도 나누는 그 친구가 바로 땅끝이고 만민이거든. 그죠? 그들에게 증거하고 증거하라. 어제 말씀에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일하심도 하나님이 기이한 행적도 기억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뭔가 잘못했을 때는 그 백성들을 징치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그의 판단도 기억하라. 그의 법도도 기억하라. 온 땅에 그의 판단이 그의 법도가 충만하게 있다. 그 말씀도 우리 기억하자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좋은 어떤 흔적들, 아름다운 흔적들도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좀 불편한 흔적들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어떤 체험하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지 않고 이 시간을 길게 끌고 가시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영적 리더에게 불순종하거나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무엇이지? 그거 빨리빨리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 안 되거든요. 왜 되지 않을까? 그러면 빨리 거기서 답을 찾아서 하나님이 나보고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찾아서라도 한번 해보라고. 그럼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내가 금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으로 일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 그분께서 그렇게 제동을 거시고 브레이크 거신 것도 기억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다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니까. 자, 25절. 여호와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시편 96편에서는 지극히 찬양하라. 그 하나님을 하여튼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을 입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라는 것이죠. 아까 노래하라, 전파하라, 선포하라, 찬양하라. 왜 그렇게 찬양해야 되는가?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만구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시편 96편은 우상들이지만 이렇게 바르게 표현해놨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시고 온 만물을 지으시고 나까지 창조하시어 나의 주인이신 그분이니 내가 어찌 입을 열어 그분을 찬양하지 않겠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종종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가까운 저에게는 그런 가까운 친구가 지금 아픈 친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건강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큰 질병에 걸리지 않고 그래도 건강한 몸을 주셔서 내가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갇혀서 예배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일어나서 마음껏 호흡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죠? 어제도 제가 어떤 분 설교를 들었어요. 이스라엘 선교사로 오신 분인데 그분이 중국에 가서 사역할 때 중국에 가서 사역하면 막 병자들이 많이 낫는다는 거라. 똑같은 난데. 근데 한국 교회 와서 하면 안 낫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기도 참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 A라는 목사고 선교사인데 자기가 중국 땅에 가서 사역하면 막 병자들이 낫고 벌떡벌떡 일어서는데 한국에서 사역하면 안 낫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진단은 무엇인지 압니까? 갈망, 간절함. 아멘. 중국의 지하교회 사람들은 말씀을 먹고 싶어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6시간씩 달려와서 3시간 말씀 듣고 돌아간대요. 그럼 오는 시간 6시간, 3시간 말씀 예배 시간, 또 돌아가는 시간 6시간, 그럼 15시간을 그 예배를 위해서 투자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찌 축복해 주지 않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예배하는 마음이 그래야 돼요.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왜 그럴까? 왜 한국 교회는 왜 이럴까? 왜 지금도 부흥하고 뭔가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는 왜 그런가? 그런 갈망하는 영혼들이 막 쫓아오는 교회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 달라져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 더 크게 일하시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높으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한테 나온다는 그 마음으로 나온다면은 그 중국에서 6시간씩
달려와서 3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 6시간 집으로 돌아가는, 그들은 출발할 때부터가 예배니까 그 현장에서는 치유와 기적이 놀랍게 역사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배가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예배하는 거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이다. 여호와는 이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지극히 그분을 찬양해야 될 것이다. 그분은 어떤 신보다 높으신 분이니까 그분을 때로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27절. 존귀와 영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그분 앞에 나오면 능력이 풀어지고 그분 앞에 기쁨을 주시기도 하죠. 그런데 시편 96편은 아름다움이 있대요. 주님의 아름다움이 그곳에 있으니 나도 그 아름다움으로 채워져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운반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기쁨을 조금이라도 운반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아름다움을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참 예배자라 할 수 있겠죠. 자, 28절입니다. 여러 나라 종족들아, 시편 96편은 메시아 예언시라고 그래서 그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하면 오직 그분만 영광 받으셔야 된다. 그분만 찬양 받으셔야 된다. 그분에게서 권능이 풀어져 나오는 것을 너희들은 아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 뭐라고 했죠?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면은 그에 걸맞는 영광이 뭐라고 했죠? 그분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뭐부터 그분께 기쁨을 드려야 되죠? 예배로. 내가 그러잖아요. 각 교회마다 오늘도 새벽에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자들은 어느 교회에 모여 있는가? 또 어느 교회라면 그 교회에서 가장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 예배자는 누구인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뭐로? 예배로, 뭐로? 삶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분에게 걸맞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고 싶습니까? 아까 중국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6시간 달려오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시간이 1시간 반, 2시간이 길다고 투덜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들은 3시간, 6시간씩, 어떤 사람들은 3시간 설교해도 더 해달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이 있대요. 우리는 그렇게 멀리서 달려왔으니까 더 듣고 싶다고, 집에 가고 싶지 않다고. 어찌 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정리하잖아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고자 하거든 뭔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일을 해라. 그게 순종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내가 찾아서라서 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라도 일해 주시죠. 그죠? 근데 지금 뭔가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다. 그러면은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거꾸로 그렇게 해석해야 되죠. 그죠?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나아가라. 예물을 있는 예배도 드려야 되겠죠. 바로왕은 예물 없이 소와 양은 다 두고 그냥 사람만 가서 예배하라고 그러죠. 예배 방해하는 바로왕의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그죠?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뭐 굳이 강야까지 갈래? 여기서 예배해. 남자들만 가. 아이들은 놔두고, 아내도 놔두고 가. 대표만 가. 예물 놔두고 가. 그렇게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소리, 바로의 소리라고 그래서 그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자세와 복장과 마음 태도, 내가 예배하는 그분이 어떤
어떤 분인지를 알면은 나의 자신, 여러분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 한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을 만나러 가도 여러분 자세나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결혼식에 가도 여러분 복장을 달려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앞에서 예배를 받으신다 하시면 여러분 자세나 복장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하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거룩에 실패했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데 내가 말해서 거룩하지 못했고 삶에서 거룩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것을 다시 채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내 복장이나 자세, 너희들 몸을 성결케 하고 여호와께 나와라. 몸도 닦고 옷도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답게 나와서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를 예배하라, 경배하라. 할렐루야 아멘. 30절입니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왜? 그분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거라고 그래서 그죠. 어제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도 맞다.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도 맞다. 그 두 하나님을 다 기억해야 제대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라고 그래서 그죠. 은혜의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만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거거든요. 온 땅이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은 것도 그분이 통치하시기 때문이고, 마지막 하나님이 오실 때 공평하게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 96편 10절에서는 같이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고 계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 앞에서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살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삶을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게 될 것이고 흔들지 않게 될 것이다. 저 여호와 여호도의 바보의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국에 오면은 온 세상이 아름답게 통치되겠죠. 통치되겠죠. 그러므로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시는 통치자이기도 하지만 재판장으로 오시는 그분이기도 하시다.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는 적그리스도 편에 선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 마지막 전쟁이 고가 마국 전쟁이고 그때 천년왕국을 통과한 사람들도 그쪽 편에 붙어서 같이 심판받는 이야기를 계시록 20장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자, 31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 아까 온 땅이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온 땅이여 노래하는 거 똑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이 세계는 굳게 설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공의롭게 통치하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모든 나라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선포하고 말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도 이 나라의 현실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나 큰 틀에서는 여호와께서 통치하심을 믿자. 아멘. 그분이 섭리하시고 그분이 간섭하셔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굴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도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순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것. 왜? 여호와께서 통치하셔야 이 나라도 굳게 서고 여호와께서 통치하셔야 이 나라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럴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우리에게 전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장소에 예수 보혈을 뿌리고 예수 피로 덮고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래서 그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32절입니다.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도 절구할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메시아 왕국이 되면은 모든 만물이 회복되죠. 그죠? 그날을 만물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그죠?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독사굴에 아이들이 손을 놓고, 그때는 사자와 양이 같이 어울려 사는 그런 세상이 된다. 지금 이 세상은 부패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서로 어르렁거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상이 되었지만, 주님이 오셔서 온 땅을 회복할 때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도 외치게 될 것이고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도 절구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오겠죠. 그래야 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절구히 노래하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하면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하셔서 메시아 왕국의 초막에 그 초막절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 32절에서 종말의 때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셔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실 거예요. 즉 그리스도 편에 있는 자는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하셔서 그들을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그 메시아 왕국으로 인도하실 거잖아요. 이제 그 땅의 모든 만물들도 같이 회복돼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찬양하는 그 세상이 온다. 아멘. 여러분, 5786년 나팔절이 바로 그 여행연습이거든요. 재림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하는 여행연습. 그럼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휴거 성도로서 준비에 대해서 뭐 해야 되는가? 회개해서 없앨 거 없애버리고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해서 그날 나팔 부는 날 올라갈 준비하는 그 훈련이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금이 테슈바 기간이다. 할렐루야 하면 9월 23일이 5786년 나팔절이다. 그리고 열흘 후가 대속죄일이고, 그리고 5일 후가 초막절, 초막 그 궁궐로 들어가는 저 3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이겠죠. 할렐루야 아멘. 자, 34절부터 36절까지는 시편 106편을 인용해서 여호와께 그러므로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은 영원하시다. 그러면서 시편 106편 1절을 인용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다. 지금 이 뭐 하는 일이죠? 법궤를 모시다 놓고 그들과 함께 하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 하신 일을 증거하면서 마지막 주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가 오셨을 때는 이런 세상이 될 것을 그들이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이요. 그러므로 이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미리 감사하자. 그 선하심과 인자심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이 다윗 왕국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는 실제적으로 지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언젠가 나팔 부를 그날 공중 재림하신 주님으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35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더 높이소 하소서 할지어다. 여러분 저 35절을 총괄적으로 인용해 보십시오. 지금 저 법궤를 옮겨놓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 민족을 더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더 송축하게 해달라는 간구이기도 하지만 종말적으로 적용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아주셔서 알곡들을 모으셔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고 주의 영광을 더 높이는 그 주님 앞에서 마음껏 기뻐 춤추며 찬양하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바로 우리 기도도 되겠죠. 그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적으로 우리가 저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로 그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 품에 안겨서 우리가 마음껏 기뻐 춤추게 하소서. 저 기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시편 106편 47절에는 우리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부터 모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 찬양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36절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하나님이시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송축할 것입니다 하고 그 찬양자들이 말하니까 듣고 있던 그 법궤 주변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잔치가 벌어졌죠. 그죠? 잔치가 벌어졌죠. 법궤를 모시고 거기서 막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또 백성들도 아멘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저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궤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재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이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와를 찬양합니다 할 때 모든 백성들이 아멘 우리도 송축합니다. 그 모습으로 상상되지 않습니까? 그죠? 종말적으로 저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답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일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특별히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서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내리신 그 징계의 채찍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신 그 축복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하고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의 현실을 얻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는 모든 기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해 주시고 오늘의 삶에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또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보다 더 겸손하게 이 말씀을 우리들 마음판에 새기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